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이르러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가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고지를 듣고 나서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사가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마리아에게 증거로 너희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이 있을 텐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었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친척 중에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증거로 네가 빨리 가서 이제 너도 임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빨리 찾아가서 이제 문안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 뿐인데, 안녕하세요 하고 문안했을 뿐인데,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상황을 5글자로 줄여서 얘기해 보면 삼신할맹가. 어떻게 알지?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네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리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엘리사벳에게 찾아왔지만 이 엘리사벳으로부터 네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복이 있다고 3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복 선언을 합니다. 56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석 달쯤 그 엘리사벳 집에 머물다가 돌아가더라 하면서 이 마리아가 남자와 접촉이 없었음을 이제 딱 보여주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직후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가 3개월 동안 이제 머무르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동안에 남자를 만난 적이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이런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또 축복을 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선포를 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또 심층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 36절에 1장 36절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면서 임신 6개월이다 하면서 3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여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39절에 보면 빨리 산골로 가서 마리아가 하고 있던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빨리 속히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산골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이 굉장히 변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뭐 이모님인지 숙모님인지 영어로 하면 쉬울 텐데 그죠? aunt 하면서 딱 들어가서 문안을 합니다. 저 왔습니다. 인사를 딱 문안을 하는데 갑자기 6개월 임신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사벳이 그 아이가 태중에서 뛰어놉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만남이 놀라운 만남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그 불가능성 앞에 있던 그 두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한 여인 엘리사벳은 약간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는 죽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부부에게 엘리사벳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이거보다 더 심하죠. 더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는 간헐적으로 이 아브라함처럼 엘리사벳처럼 육신으로 잉태를 할 수 없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되는 하나님 자녀를 생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만 남자를 아예 모르는데 그 동정녀의 몸에서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되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이 일은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 두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이 창조는 이제 그들의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는 그 장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 창조가 여자의 태를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고 그래서 이것을 엘리사벳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또 이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새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정말 그 어둡던 땅 가운데 동이 터오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 사역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참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사벳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오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보면 친척인데 또 편하게 하세요. 나이도 어리죠. 이 위계도 인간적인 위계로 보면 굉장히 좀 낮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같으면 저 왔습니다 해서 니 왜 이제 안 나와 빨리 와서 찌짐 꾸라 하면서 이렇게 할 만한 인간적인 위치로 보면 높고 낮음, 우리 그 한국처럼 이렇게 좀 낮은 위기에 있고, 또 나이도 보면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10살에서 한 12살 정도 결혼을 한 것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소녀란 말입니다. 이 소녀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오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처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적으로 보지 않고 나도 임신했고 너도 임신했는데 그 잠깐 약간 사심을 넣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네 애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던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단지 이 두 여인 간의 만남을 넘어서서 나중에 이 엘리사벳에서 나오는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던 그 운동, 그 일을 예수님이 바통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이제 붙잡혀서 그 목이 잘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 또 예수님이 그 사역을 대체해서 하실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뭐 알력이 있다든지 경쟁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든지 권력 투쟁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38절에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복된 것이지, 이 땅에서 누가 잘되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높냐 낮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자리이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사람과 사람 간의 높낮이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가 되셔서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자리,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번영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본다면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것은 지금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놀라운 만남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종말이 도래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동터오고 있다. 자, 엘리사벳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무엇을 보고 말을 하냐면 44절 보시면,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더라.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2장 28절 29절
그 찬양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텐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고, 그죠? 내가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만 딱 보면 이게 그렇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1, 2장을 보시면 지금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엘리사벳도 노인이죠. 근데 보면 그 성령으로 이것을 성령 충만해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것을 노래하고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여자와 남자와 노인과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이 아이가 뛰노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떻게 아느냐면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장 15절.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근데 사가랴가 아이고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천사가 그 입 다물라 이래가지고 말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들었던 내용 중에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날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의 입이 말 못하게 돼가지고 엘리사벳은 지금 듣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중에서 아이가 뛰어노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의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아까 요엘 2장의 그 말씀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보고 예언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안개가 짙게 깔린 그 어둠을 뚫고 저 먼 곳에서 서서히 동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한 이 구원 사역이 이제 이 아이의 성령 충만과 그리고 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말하고 있는 종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집에 들어간다라는 이 사인은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문.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한지 몰랐지만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왔을 때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이 마리아의 방문은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나 세리 그 레위 집에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런 장면이고,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잖아요. 이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이 방문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문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리아 본인도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집 가운데 들어가시고 이 집 가운데 임하시자 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태중에 있던 아이가 성령 충만으로 뛰어놀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저희 그 세민이 그 처음에 임신을 하고 그 이제 태명을 지어줄 때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아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알지? 그래서 아이 태명을 성충이라고 해야 되겠다 하니까 성충 너무 좀 그래가지고 성만이라고 그 지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노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하였더라. 그런데 그것을 또 엄마가 알아차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장면, 하나님이 딱 오셨던 장면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고 예언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왔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어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찍고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실 줄 바라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중에 암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그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놀았던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언을 했던 이 엘리사벳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며 얼마나 민감하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참 이렇게 시작이 지금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여기 1장 2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비천한 자들이에요.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오늘 본문만 봐도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39절 보면 빨리 산골로 갑니다. 그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산골, 정말 그 변두리에 있는 산골. 여러분, 여기에 임신 못하고 그 육체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 임신을 했다라는 그 소문이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남편 사가랴는 지금 입이 봉해져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죠. 여기 꽁꽁 이렇게 숨겨진 채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출산하는데 57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을 출산하는데 이웃과 친족이 와서 그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꽁꽁 감춰져 있었을 것 같지만 이웃들과 친족을 통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 그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를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마리아, 그 이름 없는 한 소녀가, 그것도 그 변두리 저기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목자들이 또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증언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이 전파되고 증거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 당시에는 이 증인이 2명이 있어야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너무나도 비천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예수님의 그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이 비천한 자들 나오는 인물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처음에 사가랴에게 전사가 찾아왔어요. 사가랴 남자죠, 제사장이죠. 그래도 뭔가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으나 천사가 너 닥쳐 이렇게 해가지고 입이 막힌 채로 바로 퇴장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벳 여자 늙은이, 그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20살 이하의 아이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에다가 아이예요. 남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녀에 불과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지난주 그 오후에 보셨지만 시몬과 안나와 이제 주께서 나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면서 그 늙은이들의 그 죽음을 앞둔 그들의 그 환희에 찬 고백과 목자들과 1장 48절 보세요. 마리아의 창가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여러분 이 마리아는 비천한 자들의 대명사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비천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시작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물밑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오늘 이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이 얼마나 이 행색이 참으로 안 됐고 볼품없고 세상으로부터 가치 없다라고 평가받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시작하고 계신 그 구원의 시작에서 이들이 그 사건에서 동참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고 있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에 동참하고 있고,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로 나오는도다, 그것을 보며 해석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더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 여기에는 사실 성경 자체에 그렇습니다. 영웅이 없어요. 영웅. 소녀, 가난한 자, 노인, 목자, 상골, 도시나 중심의 권력자들, 그 앞에서 보면 처음에 시작이 이제 이 비천한 자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는, 사람 머릿수를 세는 황제 칙령으로부터 시작하고, 누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십자가로 끝이 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거짓 평화, 박스 로마나, 그들의 평화는 무력으로 짓밟고 힘으로써 이루어낸, 그래서 평화하다 하면서 박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 이 로마의 황제와 대비되는 그 하늘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나셔서 그 밥통에 이 구유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짐승이 먹는 밥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죠.
진정으로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 희생과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래서 막 권력가를 찾아가신다거나 어떤 힘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여러분 이 목자들이라는 것이 정말 요즘 그 노숙자들보다도 더 천하게 대접을 받던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왕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보면 서로 성령 충만 가운데 서로 이 소식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가 그 의미를 전체 다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당일날 보시겠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 구유에 누이신 그 아이 그 의미를 천사로부터 듣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것을 이끌어가고 막 그 마리아가 목자들이 왔을 때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너네가 경배해야 되는 분이야 하고 마리아가 설득하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마리아에게 그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합력해서 나아가는 그런 나라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제목을 말씀을 믿은 그 여자라고 정했습니다. 엘리사벳이 45절에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만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수태고지를 듣고 순종하면서 왔는데 엘리사벳이 그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복을 전해준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의 어머니로서 어떤 특별한 우리 교회의 역사로 보면 그랬던 이렇게 특별하게 여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 이 마리아 그 여자 개인을 두고 마리아 한 사람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두고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거 누굴 가르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며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일하심은 하나님 혼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막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서 구원을 행하고 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막 놀라운 막 기적과 막 그 빗자루 깎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안 믿는 자들 이렇게 쓸어가지고 탁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생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상황.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한 3일 앞두고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이 세상의 질서를 향해서 맞서 싸우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또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에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바로잡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또 우리 창세기에서 보셨던 생명나무의 과실로 우리에게 먹이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기쁨이, 이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했지만, 이 기쁨이 사실은 그의 삶이 시작되면서 이곳을 벗어나는 순간 현실은 로마 제국의 군합발로 짓밟혀서 금방 사라져버릴 그런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하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아까 전에 세례 요한의 그 뛰노는 것이 종말적인 기쁨이다, 종말적인 거다라고 봤었는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비록 우리 현실 가운데는 삶이 힘들고 그 빼앗고 누르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이 없이 당하고 살고 이렇게 어렵게 살 수도 있지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 말씀 전후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줄인 자들은, 우는 자들은,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고 있는 자, 칭찬받는 자들, 너희는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오면 많이 가진 자들이 기뻐할까요? 없는 자들이 기뻐할까요? 없고 당하고 불쌍한 자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날이 안 오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며 얼마나 우리를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님, 지금 비록 우리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약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 뛰어놀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묵묵히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